묵도하심으로 새해 첫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새해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귀한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잘 받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5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건건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남북이 평화롭게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정권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키는 그런 올바른 정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주님께 간절히 아뢰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 저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금년에는 더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시고 저 포악한 정권이 속히 사라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한의 정권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여 이 민족 정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민주주의 경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3만여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을 담대히 들고 나가서 증거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간결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바른 길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풍전등화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민족이 어찌할지
알 수 없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통일의 소식이 있게 하옵소서. 금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올바로 되는 역사가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한 해를 잘 보냈는데 그 주간에 그 동안에 우리가 좀 잘했던 것들, 잘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많은 영혼들을 더 잘 이렇게 인도하고 세워주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묵상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갖고요.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바로 돕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한 주간과 1년을 돌이키는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면서
저희가 섬기는 자로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그들을 올바로 섬기고 세워주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또 올 한 해 동안에 그 연약한 영혼들을 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들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잘 돕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영혼을 보내주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주님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9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큰 집이라 그래서 큰 집, 교회를 말하겠죠.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네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주인이 어떤 그릇을 제일 많이 쓸까요? 금을 많이 쓸까요? 은으로 된 그릇을 많이 쓸까요? 나무 그릇, 질그릇을 쓸까요? 어느 걸 많이 쓰겠습니까? 또 귀하게 쓰겠습니다. 귀하게 쓰든지 또 천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제목처럼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쓸까요? 전사랑 사모님,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겠어요? 금은 나무, 질 이렇게 했어요. 이 그릇들 중에 어느 걸 제일 귀하게 쓸까요? 그러니까 답을 말해버리니까 뭐 이제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깨끗한 그릇을 쓴다. 깨끗한 그릇.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정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번의 설교 시간에도 그에 대한 프로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 사람이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던, 또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런 많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한 것보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날뛰다가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귀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일에 돌에 맞아 사형당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돌로 이제 쳐 죽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에 아주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금처럼 귀한 그릇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 하나님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이 쓰시게 돼요.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죄악들을 다 회개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느냐보다도 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인가, 또 불의에서 떠난 그릇인가, 또 거룩한 그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질그릇인지 다 아셔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깨끗한가가 중요하다. 깨끗한가. 요새 제가 이제 2차 대전을 종전으로 이끈 지도자인 트루만에 대해서 이게 책을 좀 계속 좀 보고 있어요. 그 보는 이유는 이분이 대한민국의 분단의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미국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쭉 읽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전기를 읽는 중에 뭘 발견했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될 때에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 중에 대학을 못 나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링컨인데 또 링컨은 아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죠. 독학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분이죠. 독서를 많이 해서 이분도 대학을 못 나온 사람, 대학을 못 나온. 이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양복점장이었어요. 양복점 가게 주인이었어요. 1차 대전 후에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친한 친구와 양복점을 개업을 했는데 공황이 겹치면서 문을 닫아야 했던 사람.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제 의원을 하다가 이제 이 부통령으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이제 루즈벨트가 4선 대통령이 될 때 이제 부통령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작스러운 루즈벨트 대통령의 죽음으로 부통령 일을 시작한 지 80여일 만에 대통령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분과 이스라엘 건국과 어떤 관련이 있었느냐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과 달리 이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방어하는 데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3선을 훌륭하게 잘 마치고 4선 대통령이 되고 살아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건국은 없을 수도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내려져요. 이분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이렇게 나라로 약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팔레스타인이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이제 분할해서 줘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중동 아랍 민족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있었지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대학도 못 나오고 실패한 양복점 사장이었지만 깨끗하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대한민국도 이제 유엔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건국되게 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약 3년 전에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누구였냐면 트루만이었는데 그는 비교적 깨끗한, 정치인들 중에 깨끗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기를 쭉 요새 정독을 하면서 읽어보는데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요, 순종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사도 바울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주님은 그를 쓰셔요. 순종하는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대로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심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삶으로 그의 자세가 변화됐을 때 주님은 비로소 그를 쓰시기 시작하셨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성경의 약 반을 쓰는, 신약 성경의 반을 쓰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두신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를 모래에 묻어버려요. 그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낸 겁니다. 양을 치며 지냈지만 그는 그 이후에 40년이 살인자로서 방황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따라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던 그런 불순종의 신을 벗으라는 거였어요. 그 신을 벗었을 때, 이 불순종을 떠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게 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신을 신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버드대를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돈도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신을 신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22절에도 있지만 믿음을 따르라. 믿음의 그릇을 쓰신다. 22절 끝에 보면 믿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 믿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의 아내가 89세가 되고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이제 할머니이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졌고,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출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과학이에요. 또 인간의 생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태에 죽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쓰셨어요. 우리 전사랑 사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전사랑 사모님이 89세가 됐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전체 상황을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어떠한 것도.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될 것이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신약에 넘어와서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마리아 있어요. 마리아. 그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녀의 어떤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약혼을 해서 그 남편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에게 얘기해요.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 가브리엘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동정녀에게서 주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마리아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했으면 그가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셔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하신다. 믿음의 그릇. 자, 이제 새해 첫 예배입니다. 주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셔요. 순종하는 그릇을 쓰셔요. 믿음의 그릇을 쓰셔요. 마지막으로 주님 쓰시기 원하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그릇입니다. 새해 벽주기 때문에 이 말씀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찾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8절 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때와 시기는 성령이 임하실 때가 바로 그 때고 성령이 임하실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느 때입니까? 어느 시기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바로 그 때예요. 어떤 때예요? 증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 받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예요. 사도행전 1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때와 시기가 어떤 때라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가 바로 그 때고 성령 세례 받을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 전에도 성령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 특별히 그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그 사람을 주님 쓰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어떤 해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성령 받은 그릇을, 성령 충만한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큰 집에 금은 나무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주인이 귀하게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그릇을 쓰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그릇을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도 있었어요. 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었고 그렇게 안 됐었을 수도 있어요. 또 깨끗한 그릇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올 한 해는 바로 이 시간부터 깨끗한 그릇과 순종하는 그릇, 믿음의 그릇으로 성령 충만하게 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상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 순종하는 그릇, 믿음의 그릇, 성령 충만한 그릇인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